세상에서는 40을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여 부록이라 합니다. 42주년을 맞은 성민교회가 어떠한 유혹과 시련에도 흔들리지 않으며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선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 저녁 찬양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 통일찬송으로 341장 찬송에 김양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또 저희들 앞에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나와 찬양하게 하시고 또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면서 때묻고 또 자기 그 지친 몸과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 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예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우리가 항상 강건케 하시고 또 우리가 항상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6월은 또 교회적으로 큰 행사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한마음 체육대회가 준비 중에 있는데 모든 성민의 교우들이 단합하며 또 교제하는 그런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준비위원들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게 하시고 그 자리가 우리가 화합하고 그런 뜻깊은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6월 9일은 42주년 창립일을 맞이하여 새로운 일꾼들을 세우는 임직 예배가 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 임직자들뿐 아니라 모든 성도가 또 특별 새벽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많이 동참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준비하게 하시옵소서. 이제 이 시간 또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주시는 우리 목사님께도 늘 강건케 하시고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늘 건강으로 또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합니다. 이 시간 주시는 말씀이 듣는 우리들로 하여금 결단하게 하시고 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호산나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그 자리를 지키는 사명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가득하게 하시고 시종을 주님께 부탁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광고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 가장 가까이 있는 체육대회 한마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는 일에 힘써 주실 때에 차량 운행 2부 예배 기준으로 운행이 되고요. 교회에서 출발하시는 분들은 8시 30분에 출발을 합니다. 임직식과 관련된 광고는 토요일 날 남자 우리 회원님들은 대청소하는데 힘써 주시고 또 우리 여전도 회원님들은 음식 준비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임직식을 위해서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온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일꾼을 세우는 일에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 낮에 드린 말씀처럼 이 믿음의 근력이라고 하는 것은 본 게임에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거죠. 미리 준비를 해야 정신력이 강해지게 되는 것이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 기도로 함께 잘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두 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근심과 또 염려가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열매 맺은 것을 소망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예배하고 그 믿음 가지고 예물 드릴 때에 하나님 심겨진 그곳에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 갚아주시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한 소년의 도시락 가지고도 하나님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고 지극히 한 여자아이의 믿음 가지고도 하나님 베드로를 옥에서 나오게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기도하며 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주 확인사살을 해야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봅시다. 네. 인사하셨어요? 네, 하나님 앞에서 인사하셨으니까 약속 지키셔야 돼요. 과거의 엽전 두 렙돈 이야기는 이걸 푸는 열쇠가 어디에 있느냐, 왜 갑자기 뜬금없이 헌금 얘기가 나오시는가라고 이야기할 때에 지난주 저녁에 살펴본 말씀과 연결하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러시아 목사님도 오셔서 갑자기 통역 설교를 하게 돼가지고 뭐 한국말 한 문장 또 러시아말 한 문장 해가지고 헷갈리셨을 텐데 그래서 짧게 했잖아요, 그렇죠? 잠깐 정리해드릴 것 같으면 성령께서 구약 시대의 사람인 다윗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그 메시아는 육신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다윗의 자손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니까, 그런데 이게 영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이 메시아는 다윗의 주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인간 예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으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기 자손을 향해서 이 다윗이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지요. 이것은 다윗 스스로 깨닫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이 메시아는 다윗보다 크신 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들의 생각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 다윗의 자손으로서 인간적인 메시아를 생각하게 됩니다. 싸움 잘하는 왕,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왕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이고 아주 지극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들입니다. 46절 말씀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하시면서 그들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요. 긴 옷 입고 다니면서 시장에서 인사받는 거 좋아하고요. 높은 자리, 잔치 자리에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기 자랑거리로 삼는 것이고 자기 치장하는 일에 힘쓴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과부의 두 렙돈 헌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과 가난한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이 제자들에게 가난한 과부가 다른 부자들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부자들은 풍족한 가운데에서 헌금을 넣은 것이지만 가난한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하십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면 부자들은 헌금을 하고 난 후에도 남은 것이 많이 있어서 걱정할 일이 없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한 후에 남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걱정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에 대한 걱정거리가 남겠죠. 근데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이 과부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얼마를 했느냐 그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헌금한 뒤에 얼마가 남았느냐를 가지고 주님은 판단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과 왜 연결하여 이것을 해석해야 되는가 하면, 이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에 남편을 잃고 과부가 되었습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아야 되는데 법률 대리인을 맡은 이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채 버렸습니다. 법에 대해서 무지하다라고 하는 것과 힘이 없는 연약한 여인이라고 하는 것을 악용해서 짓밟은 거죠. 재산을 빼앗은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는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슬픔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그런데 거기에 재산까지도 빼앗겼습니다. 이 사회가 이 가난한 과부를, 남편을 잃은 과부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줘야 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연약한 과부의 재산을 빼앗아가 버린 이 사회에 대한 분노가 가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하나만으로도 버거운데 이 사회에 대한 분노까지도 가득하게 된 거죠. 거기에 더하여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일들이 막막하고 삶이 버겁고 또 버겁습니다. 이런 일을 겪게 될 때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까요? 이런 환경, 이런 형편에 우리가 처하게 되어 있을 때 가지고 있는 것 빼앗겼고 사회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외면하고 오히려 그나마 남은 것까지도 다 빼앗아가서 빈털터리 쪽박신세가 됐다면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까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은 없고 우리의 삶의 형편만 남아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과부가 겪은 이런 일들을 겪게 되면 이게 우리의 현실이 되고 우리의 사정이 된다라고 하면 그럼 여기에 하나님은 사라지죠. 하나님 없습니다. 어떤 마음만 남을까요? 내 억울함, 내 고달픔,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막막함,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현실에 대하여 하나님께 왜냐고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유를 가르쳐 달라고 묻고 따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대하시느냐고, 내 그나마 남아있는 것마저도 왜 빼앗아 가느냐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으로 가득 차 있다면 이 과부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두 랩돈, 한 고드란트라고 이야기할 때 하루 생활비라고 그랬어요. 여인이 하루 생활 먹는데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돈을 버는 일당으로 이야기하면 10만 원이겠지만 내가 그냥 하루 끼니 거르지 않고 세 끼 먹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금액 많은 금액이 아닐 거예요. 집에서 먹는다라고 하면 라면 먹을 수도 있고요. 집에서 먹는다라고 하면 10,000원, 20,000원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생활비 전부였대요. 얼마의 금액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금액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전부였고 하루를 살 수 있는 전부였으며 그거 드리고 나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원망이 앞서고 걱정이 앞서고 그런 마음들이, 내 억울함이 더 앞서고 내 감정이 더 앞서겠지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목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처지, 상황들, 이것을 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부자가 드린 그 금액을 보시고 하나님 판단하신다라고 하면 부자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부자가 더 칭찬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얼마를 드렸느냐 이걸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습 그대로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격이 있고 칭찬받을 만하고 인정받을 만하고 옳은 일하고 그런 모습만 하나님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었고 원수였고 하나님을 배반했고 하나님을 속속였고, 우리가 항상 대표 기도할 때만 권사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세요. 우린 다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보다도 잘못한 것이 더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거죠.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잘 나타내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 불순종하니까 하도 속속이니까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 심판의 목적은 너 죽어라 그게 아니라 다시 회복하시기 위해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드는 것은 죽으라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매 맞음으로써 정신 차리고 바른 길을 걸어가고 행복하게 너 잘 살라고, 그래서 매를 드는 거잖아요. 목적이 뭐예요? 행복하게 살으라고. 그렇게 살면 너도 불행해지고 부모도 불행해지고 다 불행해지니까 그렇게 살지 말고 올바르게 삶으로 인해서 너도 행복하고 부모도 행복하고 주변의 모든 사람들도 행복해지라고, 그래서 바른 길 가르쳐 주려고 잔소리하는 거고 매를 들어서 때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목적이 뭐예요? 회복입니다. 사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수르에게 또는 바벨론에게 심판하실 때에 왜 심판하시느냐? 너희들 꼴 보기 싫다, 다시는 안 볼 거야, 난 다른 민족 사랑할 거야, 그게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그 죄를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올바른 사람 만드시려고 심판하시는 거죠. 이 사실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예레미야서 1장 10절 말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실 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1장 10절 말씀 화면 보시고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그 뒤에 건설하고 새롭게 심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이게 사명입니다. 예레미야가 할 일인 거고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서 32장 41절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또 반복해 주시는데, 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그들이 누구일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준다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가 그 당시에 예레미야 시대의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좋은 상태예요? 말 잘 듣는 상태예요? 경고해도 안 듣고 예레미야 선지자 거짓 선지자로 취급하면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는 거짓 선지자의 말, 달콤한 말에 혹해가지고 우리는 아무런 걱정 없다, 진리를 보지 못하고 거짓된 곳에 속아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어떻게 해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그들을 다시 심을 거다.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근데 그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불순종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때에 내 마음과 정성을 다 쏟아부어서 다시 심을 거고 다시 시작하게 할 거고 다시 복을 줄 거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래요. 우리가 좋은 상태에 있을 때요, 말 잘 듣고 순종 잘하고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하신대요? 아니요. 그렇지 않은 정반대의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온 마음을 다 쏟아붓고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여러분,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의 목적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사실을 증거해 주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남김없이 다 주는 사랑이고 전부를 주시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는데, 요한복음 17장 22절 23절 말씀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건 예수님의 기도인데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저 죄인들도, 저 악한 백성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나를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진심인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보내는 그 사자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죠. 말 안 듣는, 지지리도 말 안 듣고 속썩이는, 고집 세고 목이 곧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주시고 또 천사도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마침내는 자기 아들을,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주시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심는다라고 하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이 진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사랑도 똑같습니다. 그럼 십자가는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의 뜻에 동의하지 않으면,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십자가는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하나가 됨으로 지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단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극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그 십자가의 자리까지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자꾸 과거에 이렇게 매여 있어요. 과거에 매이게끔 하는 건 누가 하는 걸까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자꾸 과거에 매이도록 해서 과거에 집착하게 하고 과거에 억눌려 있게 하고 과거로 인해서 감정이 상하게 해서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누가 하는 걸까요? 사탄이 하는 거예요. 사탄.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면 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점쟁이 앞에 가면 점괘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그럼 점쟁이가 하는 일은 과거에 한 일들은 너 이랬지, 너 아팠지, 과거에 하는 일을 알아맞히는 게 점쟁이가 하는 일인데,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가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잖아요. 기억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이 과거가 점쟁이에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 사단이 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자꾸 기억하게 하니까 거기에 상하게 되고, 그래서 앞을 보지 못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만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본다면 어떨까요? 제자들이 배반했던 일, 베드로가 부인했던 일, 가룟 유다가 팔아넘긴 일, 억울하고 열받고 속상하고, 그럼 용서가 나올까요?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자리에서 용서의 기도를 드리신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누구만 있을까요? 하나님만 있어요. 또 누구만 있을까요? 용서받을 죄인들인 우리,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우리들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희생인데 거기 예수님은 없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것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십자가를 지면서 내가 있잖아요. 내가. 니들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니들한테 어떻게 어떻게 했는데. 뭐가 살아요? 내가 살아요. 내가. 그럼 예수님 십자가는 내가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누구만 있어요? 우리들을 위한 사랑만 있어요.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억울함도 분함도 이 원수 같은 이들, 내가 십자가를 졌을 때 이들이 이 내 마음을, 내 이 희생을 알아줄까?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데 내가 이렇게 괜히 이들을 위해서 죽어봤자 알아주지도 않으면 괜히 나만 죽는 거 아닌가? 그런 거 생각하면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생각도 없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하시니까 고치신다. 새로 심으신다.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심으신다. 예레미야에게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은 순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의 헌금 두 렙돈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헌신이고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입니다. 헌신이란 이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거기에 나는 없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거기에 나는 없어요. 누구만 있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과부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과부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가장 연약한 사람을 대표합니다. 지금과는 다른, 싱글맘이 얼마든지 자기 앞가림 할 수 있고 자기 생활 할 수 있고 커리어 우먼이 될 수도 있는 지금 시대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 당시 시대는 그럴 수가 없었잖아요. 가부장적인 사회이고 남성 중심적인 이 사회에서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남편이 죽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남편,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 남편을 잃은 정신적인 충격이 가득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뭐라고 그랬어요? 서기관들이 이 과부의 재산을 가로챘다고 그랬어요. 이 헌금 두 렙돈을 드린 과부인지 아니면 다 일반적인 과부를 이야기하는 건지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지만 앞에 있는 말씀과 연결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재산마저도 빼앗겼다고 볼 수 있죠. 유대인 사회가 이 과부를, 연약한 과부를 지켜주고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인데 오히려 그 사회로부터, 유대 사회로부터 빼앗김을 당했고 억울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상실의 아픔도 있는데, 남편을 잃은 상실의 아픔도 있는데 그 사회 배신당한 아픔까지도, 분노까지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과부는 벌어놓은 돈이 없습니다. 그나마 물려받을 것까지도 빼앗겼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할,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는 두 렙돈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헌금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과부처럼 다 드리라고 하는 거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나중 문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과부의 상황입니다. 상황. 가난한 과부입니다. 작은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부자들은 좋은 옷 입었고 가진 건 많고 그들은 헌금하지만 헌금을 하고도 남아있는 게 많아서 내일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하하호호 웃으면서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깁니다. 상대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사람들은 무슨 복을 그렇게 많이 받아서 저런 삶을 살고 나는 지지리도 복이 없지? 나는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과부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황 속에서 순종하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상황을 주셨네. 남편도 잃고 가진 재산도 다 털리고 오늘만 살아야 되는 이런 환경을 주셨네. 그런데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뜻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을 내가 받아들이며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힘써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지 않을까요? 얼마나 많은 돈을 들였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환경 억울하고 답답하고 속상하고 화나고 왜 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내가 그거 받아들이고 내가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걸 드릴 때에 열왕기상 18장에 나오게 되는 사르밧 과부가 이거 드렸더니 밀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는 복을 주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그걸 기대하고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나중 문제예요. 가장 연약한 모습. 이런 과부가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비웃고 조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지만 이 과부가 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릴 때 거기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이 과부가 제일 큰 헌금을 했다.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믿음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곳에 오셔서 우리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동생에게 전화가 왔어요. 에콰도르에 있는 동생에게.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냐면 이제 경기대 목사님이 저 없는 동안에 와서 설교했잖아요. 그러면서 그 후에 이야기를 해줘요. 뭐냐면 여기서 2주 동안 설교하고 그다음에 선교대회 마치고 3주간의 일정을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미국 가서 이제 부흥회를 하게 됐는데 여기 이제 아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이제 3학년 과정을 마치고 그때 설교해준 내용대로 미국 워싱턴 대학의 교환학생으로 가게 됐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빠 그때도 먼저 합격했는데 이 등록금이 너무 비싸가지고 선교사님 자녀로서 이 등록금을 대줄 수가 없어서 한국은 공짜로 이렇게 장학금 준다고 하니까 거기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된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미국 교환학생으로 가게 하셨는데
생활하는 이 생활 뭐 기숙사비 포함해가지고 생활비가 엄청 나더라고 하는 거죠. 많이 들어간대요. 엄마 어떻게 해요? 그랬을 때 아들 희훈이한테 그랬대요. 야, 엄마 아빠가 해줄 수 있는 건 너 고등학교 때까지만이야. 대학 이상은 네가 알아서 해. 그랬대요. 이 경기대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이한테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 그냥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지 뭘 그렇게까지 얘기하냐고 그랬대요. 근데 이 경기대 목사님이 미국 부흥회를 가서 아마 그런 이야기 또 이제 자녀 이야기도 했겠지요. 근데 이제 다 끝마치고 나서 부흥회 사례비를 주는데 부흥회 사례비로 $3,000를 주고 그 다음에 자녀들 이제 희연이 이야기 또 태윤이 이렇게 걔도 이제 대학 들어갈 때니까 자녀들 이름 앞으로 $1,000해서 $5,000를 사례비로 줬대요. $5,000. 네, $5,000면 얼마냐면 $3,000 사례비가 420만 원이에요. $1,000 하게 되니까 이제 $5,000 700만 원이 700만 원. 부흥회 사례비 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 통장에 딱 들어왔대요. 그랬더니 이제 제 동생이 그랬대요. 여보, 우리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하지 않았어? 그 $5,000 중에서 $2,000는 애들 앞으로 장학금 주라고 준 거니까 $2,000는 나 주고 $3,000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경기대 목사님 이거 헌금해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찾아다가 봉투에 넣었는데 $5,000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고 드리더래요. 제 동생이 $2,000는 그거 내 건데 사례비 받은 $3,000만 드려야 되는데 $2,000는 내 건데 이거 애들 건데 그랬는데 그러니까 엄마 드리니까 이제 생활비 생각하게 되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푸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화 끝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렇게 이야기해요. 제 동생이 생활을 생각하면 좀 아쉽기도 하지만 근데 그 속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신랑의 믿음이 나보다 더 좋구나. 하나님 이런 좋은 신랑, 믿음 있는 신랑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감사가 나오더래요. 그럼 그게 아닐까요?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난 다음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 있다면 그럼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이 과부는요 2랩돈 부자일 거 없어요. 지극히 작아요. 내세울 만한 것도 자랑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애게 이룰 수 있는 돈이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기가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한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주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를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에게 주어진 상황이 고달프고 속이 쓰리고 억울하고 분하고 내일에 대한 기약이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너는 감사할 수 있느냐? 너는 너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느냐? 만약 네가 너의 전부를 드릴 수 있다면 너는 가장 많은 걸 한 거야. 너는 가장 큰 헌금을 한 거야. 누가 알아주실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신대. 그리고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인정해 주신대. 그러면 되지 않을까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서 그 가운데 일부를 하고 여전히 많은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난 걱정할 거 없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보다도 내일에 대한 걱정거리 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여전히 불투명하고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걱정거리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면 그게 우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가장 큰 믿음이 아닐까요? 부자만 헌금할 수 있고 부자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그 어떤 자리일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그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내게 있는 향유 옥합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나를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예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과부는요, 남편을 잃었고요, 의지할 사람이 없는데 그걸 이용해서 사회 사람들이 그나마 남은 것마저도 빼앗아 갔습니다. 분노로 가득 찰 만한 상황인데요. 근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감사가 나옵니다. 그것은 그 자리에 순종하는 거지요. 도대체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이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는데 이 과부는 자신의 그 연약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 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거 다 드리고 나면 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걱정거리가 남아있겠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순종하는, 자신의 전부를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게 감사한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부자들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돈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형편이 어떻든지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거기에 나는 없고 하나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게 십자가인 거지요. 그게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 과부와 같은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자들이 많은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보다도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님은 더 귀하게 보셨고 큰 믿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낙심치 않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며 순종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얼마나 많이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아있느냐, 아무 것이 없다면 그건 큰 믿음이 될 것입니다. 후회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복 있는 삶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것을 드렸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드리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느냐. 오늘 과부는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원망과 불평이 가득해야 될 상황임에도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전부를 드리는 그 믿음을 나타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가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그곳에 큰 믿음이 있음을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입술로 마음으로 물질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도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